시편 제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과 또한 그 기준에 합당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내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이 버전이 좀 달라서 제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오늘 시편에서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이 고백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이고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 국어 사전의 의미로도 분명히 있는 표현인데요. 국어 사전의 단어의 의미로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일은 일상에서는 거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높일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찬양으로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성호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사에서 보통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신실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일까요? 이 신실함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단어적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이고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철저한 경험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감히 신실하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인간이라는 관계를 경험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존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에서의 이 한자 단어의 조합인데요.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열매는 믿을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일 것인데요. 말 그대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그 사람이 정말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교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신실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사람의 삶에서는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한 그의 성품과 그의 행하심에는 늘 한결과 같고 성실하며 그리고 선하시고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난 역사의 인간사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그를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이고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이어서 여러분에게는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성실하심과 진실됨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노래를 하는데요.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을 보면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신실성에 대해 노래하면서 자신이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영원토록 대대손손 전하고 그리고 이 대대손손 전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신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일순간 일시적으로 어떠한 좋은 모습,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종 왕왕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이고 짧은 시간에 누구나 절제하고 누구나 한번 참아보고 그와 같은 거룩함 내지는 온전함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라는 건 어떤 단기적이거나 짧은 순간의 찰나에 일어나는 이 그의 속성이나 열매가 아니라 그게 영원토록 늘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붙잡는 개념이 무엇이에요? 3절 보면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내지는 이 나타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이새의 뿌리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가문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또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절대적인 안심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 분의 용사와 같이 표현하는 이 성구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이루어내신다라는 보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모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랑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수도 그리고 무언가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육신의 부모 내진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으며 모든 것에서 그 유익을 찾아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며 주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단순히 입술로만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인해 보장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서 안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의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분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잘 살고 어떤 이들은 못 살고 어떤 이들은 건강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며 어떤 이들의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이들의 가정은 불행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시편의 기자도 흔히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거의 실족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것이며 하나님을 열심으로 대대수하서 섬겨왔던 이들의 인생이 악인들의 인생보다 못한 것을 보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오해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와 상식이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한숨이고 원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과연 가난이라는 것이 못 사는 것이고 불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는 건 역시도 큰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와 명예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이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도리어 감당해낼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부와 명예라면 그것은 그 인생을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혹은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읽은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자신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세상의 어떤 불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자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거나 어떤 줄을 잘 타서 성공했노라는 이야기들처럼 그 세상에 계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불합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듯이 결국엔 더 낫고 천한 것으로 하나님 임하심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리어 그와 같은 이 세상적인 원리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의와 공정,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떤 이들이냐 하면 아마 정치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는 뭐 정치 칼럼이라든가 어떤 요즘에 같이 이루어지는 어떤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나 상황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또한 여러 가지 지혜와 견문을 넓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종종 그와 같은 정치적 이슈나 어떤 상황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어떠한 정치적 이슈들을 또한 그에 대한 논의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TV를 끄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냥 일반인이 보아도 정치인들이 내뱉는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스스로 지켜내지도 못하는 그저 말로만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할 때마다 늘 정의를 앞세우고 공정과 공평을 내세우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정의나 공정이나 공평을 발견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지에 따라 그리고 정당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계속 뒤집어 가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은 스스로 완전히 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인지 부조합격인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이 이와 같은 개념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신뢰해 주는 것이고 사랑해 주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아까도 이야기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신뢰해 줄 뿐이지 말 그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신실하심이라는 이 표현과 단어를 인식하고 사용한다면 우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안심과 안정은 누리되 결국엔 신실할 수 없는 인간이란 존재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이 깨닫고 묵상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안심과 그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시며 늘 믿음직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다변화되어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기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널뛰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불안하고 때로는 이 실망하고 주저앉는 일들의 반복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이나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오늘도 아버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루하루 일어나는 현상에 좌우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을 한결같이 노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신 당신의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공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줘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식함으로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사람에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실망 없는 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피곤하시지만 여러분 충분히 가치로운 시간이니 여러분 모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